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장마로 인해서 하늘이 어둡기만 했는데 엊그제 하늘을 보니까 무덥긴 하지만 다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다는데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저 하늘빛처럼 빛과 어두움이 늘 공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때때로 슬픔과 비극과 절망과 암흑의 터널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자신의 정욕을 위한 죄악만을 늘어놓은 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판단 가운데 바벨론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바벨론 족속의 침략으로 성전은 파괴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은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며 무려 70년간 노예로 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있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멸망의 원인이 불순종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70년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낙심되는 상황이었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영영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 캄캄한 밤중에 그들은 소망의 빛을 다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호적되던 그러한 시기, 이러한 시기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밤과 같음을 이 코로나19에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괜찮아질만 하면은 다시 확산되기를 반복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겨나고 몇 년이 걸려야 끝이 날지 가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마음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서 취직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어두운 밤에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캄캄한 밤중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한마디만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다라면, 믿음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다라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고난의 종류나 고난의 크기나 고난의 때에 상관이 없이 이 한마디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에 해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면은 웨아타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어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보는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러나 이제, but now, 그러나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전에 앞에 있던 무엇인가를 반전하는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 42장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42장은 쭉 읽기에도 좀 너무 마음 아픈 답답한 그러한 일들이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프시고 아프셨는지, 또 분노하셨는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42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인하여서 신앙생활도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느 정도 그것이 때가 되고 참다 그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채찍으로 매로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때리지 않으실 거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범죄를 했는데도 맞지 않았으면 그건 정말 위기의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런데 내버려 두시다가도 참으시다가 언젠가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매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고 망하시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아시고, 매를 맞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하나님이 막 맹렬한 진노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으로 그들에게 실감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네 맘대로 너희들이 주인처럼 인생을 살아갔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업신여기고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안일함 속에서 살아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희들 실감하게 만들어줄게. 너희들 아무것도 꼼짝 못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그렇게 살아갔지? 너희들 나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실감나게 해줄게. 그래서 42장에서 그런 진노가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라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43장 1절에서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가도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속을 썩이는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떻게 이 사랑을 세워줄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하시며 이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고 돌이킨다라면 이전에 즐기던 죄악들을 우리가 버리고 결단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신다라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그러나 이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의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새벽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오뚜기처럼 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는 다윗 왕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시편 130편 6절을 통하여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밤새 파수하느라고 지치고 힘들고 제가 군대에서 근무를 나갔다가 새벽에 이병서에 올라갔다가 언제 해가 뜰까? 언제 이 근무 시간이 끝날까? 그냥 기다리는 것은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밤이 지나고 이 무거운 의무감과 무거운 책임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편안하고 정말 다 모든 것들을 맡긴 그런 자유함과 그러한 기쁨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다윗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하나님을 주를 더 기다리는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 새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아침이나 이 새벽이라는 뜻에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으로 갈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창조 사역이 시작되었듯이 새벽은 변화와 창조의 시간임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새벽은 깨어있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우리가 잠을 잡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게 됩니다.
종말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밤에 세상 속에 우리가 갇혀서 그 두려움 속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고 늘 그 안에서도 깨어 있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정신 차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새벽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회복의 시간이라는 데 있습니다. 새벽은 과거가 어제가 어떻게 됐든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 날을 열어주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었고 밤에 아무리 어떤 무슨 일이 있었어도 새벽은 반드시 다시 찾아오고야 만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서 낙심하고 있느냐? 어찌할 줄 몰라서 우리 괴로워하고 있느냐? 죄책감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느냐?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너에게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제목을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밤이 지나면 하면 여러분은 새벽이 옵니다라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졸리실 것 같은데 이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밤이 지나 새벽이 오도록 그렇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새벽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낮과 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서 새벽이 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캄캄한 어두운 밤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분도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회복, 우리의 가능성은 물론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도 백신이나 이런 것들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백신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오직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기대하고 있느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느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 내가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내게 새벽을 가져다 주실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3장 2절을 읽어드리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 우리가 살다 보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지나면 빠져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내가 너를 불렀기에 그것 때문에 너가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아주 큰 물을 만났고 불도 그냥 불이 아니라 아주 큰 불을 만난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통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홀로 겪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욕심을 씻어버리시고 이 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는 우리에게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위기라는 뜻임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밤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위기를 겪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함,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살리시기 위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히 교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한 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고 강을 만드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에게 사막이 있느냐? 너희 앞에 목마름과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느냐? 그런 것 어떤 고난, 어떤 종류 상관없이 거기에 내가 길을 내면 돼. 거기에 내가 강을 만들면 돼. 우리는 항상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고난만 묵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묵상하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묵상하고 이 사실을 붙들고 이 사실을 믿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신앙 문제에서도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신앙 문제에서 찾아오는 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고 십자가의 고난을 모면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그대로 감수하고 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젠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어디선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십자가를 거부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속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에게 있는 십자가 그 고난을 온전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그것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그 십자가는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밝은 새벽, 부활의 아침으로 맞이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에 찾아온 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밤을 인생의 벗으로 여기시고 주님이 그 밤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결국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광된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의 끝에서 영광된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인생의 어두운 밤, 이 사회적인 코로나의 어려운 어두운 밤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정말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